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오히려 잘 믿는 것에 대한 그 함수 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인간은 눈앞에 뭐가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올백점을 맞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쟤를 법관을 만들까? 뭘 만들까?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공부 좀 잘하고 반에서 1, 2등 하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진짜 지나가는 작은 점도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인들은 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색을 하느냐? 이미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함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냐. 이게 10장까지의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11장에 와서 스스로 그 고민 속에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1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왜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날 봐라.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시 받으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중간 결론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대비할 수 있느냐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겨놨다. 이 7,000명은 6,999명, 그 다음에 7,000명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 엘리야는 기가 막히죠. 아니 하나님 내가 다 지금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이 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만들어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생각, 눈에 보이는 판단대로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할 때 그냥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에서 올백점 맞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그런다고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는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저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또 나중에 보면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엇으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을 자꾸 행위로 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서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시편 69편이에요.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밥상에 뭔가 맛있는 게 올라오면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좀 원거리의 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까이 가서 뒤밀어서 꼬치꼬치 깨닫고 따지고 이래야 뭐가 잘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멀리 놓고 보는 때에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찰리 채플린의 그 얘기가 정말 인생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조금 멀리 두고 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것 가까이 가서 세심하게 그냥 시시콜콜이 그 사람의 밥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 숟가락. 그래서 여러분 참 성도들 가운데도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사람들은 자기 밥상에 뭐가 올라오느냐, 조기 반찬이 올라오면 이거 뭐 대단히 잘 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엄청난 역사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볼 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일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방인들이 잘 되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나는 거예요. 우리도 잘해야지. 우리도 믿어야지.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하려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아주 독특한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불안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잠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이방인의 풍성한 은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인이 믿느냐 안 믿느냐, 유대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 것 같고 잘 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그냥 맛있는 쌀밥에 맛있는 따끈한 국에다가 언제나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를 믿는데 실패를 보고 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해를 받고 아마 여기 이덕만 목사 가정이 아마 종합선물 세트일 거예요. 우리 집처럼 망한 집이 없을 거예요. 우리 집처럼 고난을 당한 집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 망하고 다 실패 보고 다 끝나고 했을 때 그래서 결과가 뭐냐?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처럼 망하고 실패되고 장로와 권사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하는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저희 아버님이에요. 웃지도 못하시네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전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예수를 믿겠냐?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는 저렇게 믿지 않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또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고난을 겪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았느냐 여기에 민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아멘. 거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바울은 한마디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연단시키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지 않고 버리실 때가 있는데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금 지금 잘 믿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셔. 원가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너도 아끼지 않. 너는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로마에 있는 교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인자하신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도끼로 찍혀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주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구역장 때문에 그래요. 교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목사죠.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내가 등골이 식은땀이 흘러요. 왜냐하면 구역장이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완전 또라이 아니면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 결국에는 이게 누구한테 화살이 가냐면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목사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요 목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 그래서 목사다, 누구다, 뭐 권사다, 장로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안에서 있는 함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잠시 문제를 접어두고 판단을 지금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8절에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방인들이 지금 생각할 때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2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이해가 안 가는, 납득이 안 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지 아니한다. 나는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탄사를 씁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은 여기서 로마서가 끝난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딱 끝나요. 이제 12장부터는 불오기의 불오, 옵션. 이것만 있어도 36절까지 11장까지만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 36절 같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만들어냈을까 생각이 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주, 주로 말미암고 구속주, 주에게로 돌아 재림주,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죠. 여러분들이 꼭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뭔가 좀 잘 된다고 내가 복을 받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버림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판단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